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삼절에서 얘기한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생각하고 때가 돼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학대받은 자를 돌아보는 자이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양이 되는 거죠. 돌아보게 되는 사람은 양이 되는 거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염소가 되는 거지. 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구원받을 자들은 서로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가 신랑, 예수의 생명을 받는 자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혼인 관계라고 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다 칭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칭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앞에 육신을 입은 자로 오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들이 오직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머릿속에 그리스도, 관념 속에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죠. 실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기분만 좋고 그냥 생각만 좋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신랑이 내 눈앞에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진짜 혼인이 뭔지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제는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남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내가 이 신랑을, 육신을 입고 있는 신랑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해도 무슨 헛소리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다시 여기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묵살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밖의 것을 배척하게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는 것도 무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패망에 이끄는 그런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혼인을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왜 여기서 귀히 여긴다고 하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하고 혼인의 어떤 혼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죠.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 속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 눈앞에서 맺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너 이 혼인을 귀히 여겨. 예수와 나와의 혼인 관계를 귀히 여기는 것은 율법 아래도 귀히 여기죠. 생각 속으로 남아.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눈에 보고 있으니까 더 귀히 여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줄 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 안에 주죠. 생명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이미 잉태되었다면 이 잉태된 생명을 계속 자라나도록 말씀의 씨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말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에게 정절을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외간 남자 씨를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외간 남자 씨를 받지 않으면 내가 남의 교회에 말씀 안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도 처음엔 여기 교회 와서도 먼저 율법교회 말씀을 이제 가끔 듣는 그런 때가 있죠. 전 뭐 들을 때 들으라고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이 아직 외간 남자의 씨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 차원은 원래 그 외간 남자의 씨만 받다가 여기 와서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씨의 어떤 소중함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건 뭐 그때는 이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밖에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입맛이 가시죠. 이게 진짜 복음은 여기 있네. 여기 말씀이 여기 있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딴 교회 가라고 해도 여러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외부의 어떤 교훈 또는 외부 어떤 사람의 얘기 이걸 거절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는 그거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침소를 더럽힐 수 있는 기회는 내 안에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얘 말씀 듣고 좋다고 따라 나서다가 말씀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 자신의 섭섭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점점 식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을 미혹하는 어떤 생각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왜 나만 책망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어떤 딴 종교, 딴 책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미혹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 연단받아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듣는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혼인을 중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히 여길 혼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침소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따라왔죠? 전 여러분들에게 어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가 나가라 이렇게 이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거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오냐,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이거 온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음부터 새벽 기도 나갔죠. 새벽 기도 나갔는데 이제 가다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내가 받은 이 응답이 맞아? 기존에 맞다고 지가 나갔으면서 나중에 힘드니까 이걸 뒤집어 엎을 어떤 이유를 찾느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책을 읽겠냐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무지한 거야.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말이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는 거, 금요철에 예배하는 거, 뭐 40일 금식하는 거 이거 전부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다 얘기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 얘기를 들리고 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할 때 너네들은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어깨에 얹혀주고 너희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겹치게 된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23장이었었죠. 겹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새벽기도 나가는 거 지금 엉뚱한 헛짓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데 삽질하고 있어.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받는 건데 이건 율법의 행위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가는 걸 쉬었죠. 안 가니까 자유롭다 이게. 안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진짜 코에 깨가지고 억지로 그냥 가다가 안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아직까지 그 심정 그 심정이겠죠. 이게 침소를 더럽힌 거예요. 그 생각에 넘어가서 새벽에 그치게 된 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침소를 더럽힌 거란 말이죠. 지금 보면 그 귀중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가 따라 나서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딱 새벽기도 나가라는 그 말씀을 딱 거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생명의 그 연결관에서 그 생명의 연결을 끊어버린 결과가 낳게 되는 거죠. 침소를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받아들였냐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니까 율법적인 행위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새벽기도 안 나가잖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침소를 더럽히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딴 길로 나가. 그렇죠? 이거 보면 뭐 누가 옆에서 너 그렇게 하면 율법적인 행위야 이게 혼나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침소를 더럽힌 일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침소를 더럽힌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 어떤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요즘 좀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때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일이 잘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주님을 늦게 만났죠. 늦게 만났는데 뭐 그 사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등줄기에 땀이 후실근하게 흘렀는데 뭐 몇 분,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3시간 동안 자기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 가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그 뒤로 이제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고 자기가 남들한테 그 모임에서 남들한테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방언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나는 쥐뿔도 은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새벽기도 가느니 안 가느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 형제가 나보다 먼저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거 예언자를 만나러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갔더니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그래도 그냥 들어주세요. 왜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언자 같은 경우 요새 내 영적으로 좀 피폐해진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먼저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새벽기도 영적으로 피폐하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주님께서 그분한테 응답 주는 얘기가 걔는 말 안 들어 이렇게 이 말에 넘어졌어. 이 말에 쓰러졌어. 걔는 말해도 안 들어. 걔는 새벽기도 가라고 말해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칫솔질 할 때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새벽기도 그다음부터 나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회개기도 하고 당연히. 이 여자 동생이 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하더니 그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교회에서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새벽기도 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너 새벽기도 다시 하려면 평생에 이 얘기를 들리는 거야. 그 동생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응답받아가지고 평생 어떻게 새벽기도 하냐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때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려면 너 그동안 띄어먹었지, 너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그냥 평생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아니 평생 어떻게 하겠냐고. 한두 달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좀 살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정말 악한 신에 사로잡혀 있어가고 나만 생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나만 알지 옆에 사람 모르잖아요. 그건 나만 혼자, 누가 소리쳐도 내가 하나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억지로 지금 새벽 기도 가고 있어, 이 얘기 하지도 못해요. 그럼 뭐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그때 얘기했는데,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게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꿈에,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다시 돌이켜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내가 이게 하나님 그렇게 원망되게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나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때는 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번 일거수일투족 지나다닐 때마다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벽에도 갔다 와서 잠시 이제 자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까지. 자는데 잠시 꿈을 꿨는데, 이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유턴 금지는 돼 있는데 좌회전 금지는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했더니,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 금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좌회전을 하는 그 순간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찰이 쫓아와.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근데 다가오는 경찰이 꼭 딱지를 띄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번에 봐주겠다는 그런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 딱지를 안 띄고 보내줬거든. 이게 바로 네가 지금 딱지 한번 받은 거야. 너 새벽에 갔다 오면서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지? 이거 너 신호 위반이야 너 이거. 주님께 원망한 거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번엔 봐주지만 앞으로 잘하라. 봐준 것도 회개했기 때문에 봐주신 거예요, 사실상.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기장은 보면 나와 있을 텐데, 하여튼 그 기간 동안 나가다가 이제 다행히 지금은 안 나가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평생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가 길다 보니까, 이 침소를 더럽힌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침소를 더럽힌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낯선 생각들을 얘기하고 낯선 말씀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걸 이제 지워버리기 쉽잖아요. 무시하기 쉽지 않냐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 하나님 생각을 거절하려면 분명히 거기에 세상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바탕에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거절하면 그거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 따르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침소를 더럽히는 것을 음행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씨 이외에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 것에 의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기가 힘들었을 때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잡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란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 이외에 다른 것을 받고 다른 것을 받은 만큼 그리스도 씨는 여러분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간음하는 자들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하나님 무서운 분 간음하고 이 음란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지옥불에 쳐넣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간음하고 또 음란해서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거절한 것이 뭘 불러와요?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죽음의 심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쳐내는 거 아니겠어요? 쳐내는 것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쳐내는 이 힘으로 뭘 끌어당기냐면 죽음을 끌어당기잖아. 그죠? 이걸 밀어내면 뭐가 따라오는 게 있어. 생명을 밀어내면 따라오는 게 죽음이야. 그 생명을 밀어내는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죽음으로 집어넣는 심판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나의 판단이 나를 심판하는 거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행은 내가 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충고를 주고 조명을 주면 그걸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필요 없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가볍게 밀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알려고 하고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분명히 틀렸으니까 말씀이 나한테 뭘 고치라고 시정하라고 조명을 주시는 건데 이걸 내가 거절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고 예수 믿는 보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렇게 밀어내고 뒷견으로 밀어낼 때 여러분들은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망을 불러오니까 심판받고 사망 받는 거죠. 사망의 처벌을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다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하는 데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헷갈려가지고요.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라는 뜻이 헷갈리는데 자기도 갇힌 자와 함께 한 몸이니까 예수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오는데 몸을 같은 몸을 가졌으니 이 말이 조금 네, 여기에 이 번역은 자기도 그 몸 안에 있은즉 너 자신도 그 몸 안에 그 학대받는 자 몸 안에 있은즉 그와 같이 몸을 나누고 있은즉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그게 그를 때리면
네가 너를 때리는 거야 된다. 그가 너를 학대하면 밥을 안 주면 네가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애하고 같은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몸인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몸인즉. 학대 받는 자하고 학대하는 너하고 한 몸인즉. 나와 예수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어린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내가 이 안에 있는 예수를 학대하면 결국 내가 내 자신이 그 열매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학대의 열매를 내가 취소하는 거니까. 내 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너와 예수가 한 몸 안에 있으니까 네가 예수를 학대하면 네가 곧 너를 학대하는 거다. 그 결말을 네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히브리서 13장 3절의 요체는 먼저 얘기한 거하고 자기하고 그다음에 갇힌 자, 그다음에 자기하고 학대받는 자, 이 둘이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힘든 거예요. 내하고 딴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같은 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몸 안에. 여기서 이 말하는 핵심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좀 연결이 되려고 그래 말라. 내 몸 안에 있는 예수하고 내 눈앞에 있는 예수하고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학대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학대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학대하느냐. 그 학대하는 방식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학대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죠. 그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학대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고. 그 둘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은 내 밖에 있는 새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하고 연결돼 있고 키워내는 거죠.